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하체를 보고 드러내고 그러면은 백성 중에 끊어지고 무자로 죽고 그 다음에 땅이 토해내고 이런 징벌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표현상 보고 드러내는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첫 시간에 전체적인 배경 이야기를 좀 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체를 보고 드러내어 범하는 내용은 비유로서 상대방의 은밀한 수치와 비방거리를 찾아내어 광포하면서 비방하고 참소한다는 뜻이니, 이것이 율법의 저주에 갇힌 사람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상태입니다. 저 시간에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의 삶을 볼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지금까지의 가르침 받은 거나 그들의 생활 방식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율법으로 우리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일 자다. 참남한 말을 하고 참남한 짓을 한다. 이렇게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본문에서 누구의 그 하체를 보고 그걸 드러내고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랬는데, 원래 이 헤세드라는 용어는 그 호세아서에서 많이 인용한 나는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런 용 헤세드라는 말은 그 인애 또 친절 호의 그런 용어인데, 이 히브리인들의 언어 관습은 언어 유희다 그래가지고 최상급의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극과 극을 뒤집어 놔 버리는 그런 언어법을 사용하는 그 용어 사용법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많죠. 최상의 어떤 것을 얘기해 놓고 나서 그 사람을 아주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해석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언어 유희라고 그러는데, 그런 언어법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보고 들춰내 가지고 광부하는 이야기는 이번에는 창세기 9장 노아가 포도농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잠을 잤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을 것에 대한 예표적인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 둘째 아들 함 이야기를 할 때 꼭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은 함의 장자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이죠. 자,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셈, 함, 야벳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함이 봤다고 돼 있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봤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셈과 야벳에게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든 상태를, 즉 유대인들에게 정죄받고 죽임당한 예수의
이 상태예요. 이게 육체로 오신 예수를 비방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그랬는데 이게 고한다라는 말이 고자질한다. 그런데 함이 형제에게 알렸지만 실제로 최초에 함에게 그 할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비방하는 눈으로 보고 이게 그런 뭔가 굴곡된 눈으로 본 거죠. 보고 아버지한테 알렸어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의 그런 말을 아버지가 들었으면 할아버지의 어떤 약점을 네가 봤어도 그런 눈으로 그렇게 보면 되냐 하고 나무래야지요, 자기 자식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뻥이 좀 보태졌겠죠. 이제 어떤 말을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말 하면은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100다리 건너면은 뻥이 99%예요. 99%가. 그게 검사가 고발하면은 고발장 이만큼 고소장 이게 판사 앞에 제출하면 판사도 이미 다 알아요. 이 중에 1%는 진실이 섞여 있고 99%는 뻥이다라는 걸 판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 그들 법조인들의 생활이라는 게 다 그거니까 그걸로 거래를 하고 밀당하고 해서 다 먹고 살고 부당한 그 재물 착취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그 공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자기네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법조인이다 그래가면서 어깨에다 힘주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제일 더러운 인간들이거든. 이제 검찰청에서 와보라고 할까 하면서 아니 오라고 해봐도 나 같은 사람 불러봐봤자 뭐 다 소용없는 짓이야. 야, 본문에서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표현을 유의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다, 이것은 이제 부활된 그리스도가 그 영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실 때 함의 저주보다 가나안의 저주가 더 크죠. 아니 어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뭐 그렇게 저주를 막 갑절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노아로서 인간으로 보면 할아버지스럽지 못하잖아요. 나는 뭐 내 자식들이 뭐 문제가 있으면 막 큰 소리 치고 이놈 말이요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손주들이 뭐 문제가 있다면 손주들한테 알았다 하고 막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막 혼내려고 그러면 내가 품고 이렇게 하고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노출되기 위해서 막 그대로 함부로 다름받지 못하도록 카바를 해주죠.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는 자기 손주를 아주 완전히 그냥 저 세상 말로 그냥 저주를 이렇게 갑절을 저주를 퍼부숴 버리니까 무슨 할아버지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런 할아버지가 다 있어. 손자가 좀 뭘 잘못했기로 그 눈 감아줄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대에 공의의 법을 집행하는 문제와 상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여기 덮었다라는 것과 오늘 말씀에 보고 드러낸다라는 말은 반대되는 얘기죠. 지금 보지 않고 덮는 얘기와 보고 드러내는 그 범죄, 이 문제가 지금 대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문장을 통해서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와 말씀을 가르침 받는 양무리의 관계가 이게 정상적인 관계야 되는데, 이게 뭔가 비정상적으로 되면은 이게 바로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야, 노아의 가정이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라는 건 셈의 동생인 함을 말하는 거예요.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이라는 것은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할아버지가 벌거벗고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한테 말을 했어도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혼내켜야죠. 어린 놈이 막 이게 뭔 짓이냐, 할아버지 그런 그 할아버지의 그 네가 그 비방하는 그 하체에서 너희 아버지가 나왔고 너희 아버지의 하체에서 네가 나왔어 이놈아, 네가 거기서 그냥 뚝 떨어진 줄 알아? 이러고 혼내야죠. 야,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육체가 곧 자기의 육체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만 정상이잖아요. 육체라는 건 다 그런 약점이나 부족함이 다 있는 거다. 너는 지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런 걸 모르고 그럴 수 있지만 너도 잘하면 너도 할아버지를 비방하던 그런 것과 같은 어떤 모습이 너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남의 그 흠이나 허물이나 이런 걸 들춰내고 까발리고 광포하고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아버지라면. 그런데 함이 자기의 행한 일을 들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아들인 노아의 손주를 혼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알아보고 나서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 내 자식이 저주를 받는 것보다 자식이 잘못이 있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할 일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내 자식이 앞전면에서 당하면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가르쳐서 그럽니다. 나한테 돌 던지시고 무조건 하고 잘못했습니다. 내 자식을 용서해 주시고 어린 것이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나한테 돌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맞는 것이거든. 야, 그런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 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가나안은 저주거리가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물론 셈이나 야벳의 후손들에게는 뭐 당연히 저주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정황상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은 집에서 조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어린 것이지만 조부를 비방하는 자신은 그런 할아버지가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기 눈에 띄게 했다는 것은 충격적으로 받았을 수도 있죠. 응? 그런데 사실은 자기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다 벌거숭이로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어리니까 지금. 예, 조부를 비방하는 은사로 아비에게 알렸고 아비는 가나안을 훈육하지 않고 남의 허물이나 흠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게 전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을 비판하는 영으로 전하지 덮어주는 영으로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함부로 말해야지. 그런데 사람은 남의 약점을 보면 함부를 할 수가 없어. 이놈 뭐 입이 근지러워가지고 밥 먹는 시간 뒤로 제껴놓고 누구에게가 이걸 광포를 해야 그 뭐 깨소금이 좀 속에서 쏟아지는 것 같은데 실컷 하고 나면 뭔가 찜찜해. 그러죠? 그 경험들이 없어진지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광포를 실컷 해놓고 나면 할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하고 화를 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광포하는 말을 다 몇 시간 동안 전화통 막 불나도록 해놓고 나서 전화통 딱 끊고 나면은
괜히 뭔가 김치모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야, 그래서 형제들에게 아비의 벗은 모습을 자식의 말만을 고지고대로 듣고 거기에다가 함은 조금 보태가지고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 자기 자식이 한 말 그대로만 전할 일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해봤죠? 자기 생각을 꼭 넣지. 거기에다가 저 세상 말로 거짓 뉴스를 조금씩 보태지. 팩트만 전하는 게 아니지. 자,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장자인데 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겉옷을 가지고 등 뒤로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버지 하체 쪽에다가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덮어주고 가려준 사람과 보고 까발린 사람과 이거 지금 이제 축복과 저주가 여기서 딱 갈리는 거 알 수 있죠. 이 축복과 저주라는 건 죽음과 멸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레위기 18장이나 20장 말씀을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성경 전권에 흐르는 구속사를 이해를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이 야벳을 또 장대하게 하사 두 형제가 둘이 동역해가지고 아버지를 가려줬으니까, 덮어줬으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의, 셈의 종도 되지만 야벳의 종도 된다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셈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덮고 가려줌으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은 셈과 동역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수 있으나 아비와 조부의 하체를 보고 원속에게 고자질한 함의 사자인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은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보고 드러내면. 그 형벌은 세 가지였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 아니면 무자해 죽는 거, 아니면 땅이 그를 토해내는 거, 세 가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서 원속의 수치되는 일이나 비방거리를 보고 지체의 약점을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짐을 나누어지려 하지 않고 지체의 약점을 부풀려서 드러내며 광부하는 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독이 퍼진 자이므로 지체의 허물이나 약점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자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약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지금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셈족의 어법에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최상의 좋은 말, 아까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인애라고 번역하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본뜻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은어로 사용하는 관례가, 셈족의 언어 히브리인들은 그런 관례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관례가 있죠. 이런 관계로 히브리어의 그 문법이나 또는 단어나 그 단어의 뜻만 가지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광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는 중범죄는 당연히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불쌍히 여기며 덮어주고 가려주려 하지 않고 함부로 상대방의 치부를 들춰내고 비방하는 참소자의 언행을 성경에서는 인애라는 의미의 헤세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극과 극으로 인용하여 지금 역으로 설명하는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18절 갑니다. 어떤 남자가 생리 중인 여자와 잠자리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드러내면 그 남자는 그 여자의 근원을 드러낸 것이고, 여기 앞에 드러내다라는 건 범하다, 광포하다, 발설하다, 폭로하다 그런 뜻이고, 뒤에 근원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것은 아까 내가 알밤을 깐다고 할 때 까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원래 전쟁에서 패전국의 군대가 되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옷을 벗겨가지고서 오라를 묶어가지고서 포로를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패전을 했다는 사람들의 그 패전국의 군대가 당하는 수치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자, 그 여자도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낸 것이니 그 두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자, 경도하는 여인이란 교회 중에 있으나 육신에 속한 생명이 강성하여 영적 생명은 어린 신자들로서,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들이라 젖술이나 먹이기 전에 단단식물 먹일 수 없다 그랬죠.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육신의 일들이 자연스러운 수준의 신자들에게 육신적인 다른 교훈들을 가르쳐서 육신에 속한 소원한 말로 세속적인 종교인이 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경도하는 여인과 구합을 한다는 말은 육신에 속한 신자들을 모아놓고서 육신적인 축복을 빌어주고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땅이 토해낼 거니까 생명이 씨를 다. 이런 것은 예수님을 비유해서는 개간되고 밭가리가 되어진 정상적인 밭에다가 씨를 심는 문제와 길가밭에 씨를 흩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대비가 돼요. 그건 이제 구약 선지자들의 증거로부터 쭉 이어진 말씀인데, 이게 길가의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그랬어. 그럼 공중의 새들이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씨만 허비하는 것이죠. 이게 악령들을 위해서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녀의 피, 근원, 경도하는 여자와 어떤 남자가 생리연합을 맺었다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악령들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인식하지 않고서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녀의 피근은 육신의 생명의 근원인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자존심으로 뭉쳐진 천연적인 양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 저주하는 거단 말이에요. 보고 드러낸다, 자꾸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둘 다 완전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신앙을 마감하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중간에서 단절된다 이거예요.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조지나 먹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혈과 육의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도록 가르치는 단단한 식물인 감추인 만나를 먹이면 체하고 토해내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라고 했어. 소화가 안 되는 단단한 음식을 어린애한테 자꾸 강제로 막 이렇게 먹으라고 주어버리면은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 이거요. 토해내게 마련이지. 자, 이것은 영의 말씀을 육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면 육과 영은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토해내게 마련이다. 토해낸다는 것은 이제 뒤로 돌아서서 물거나 오히려 뭐 2단이네 3단이네 하여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정도분을 아예 막아버릴 수가 있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밟거나 아니면 돌아서서 물어버리죠. 개에게 줘버리면. 개나 돼지한테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혈과 육의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도록 가르치는 단단한 식물인 감수인 만나를 먹이면 체하고 토해내게 마련이니 가나안 땅이 가나안 거민을 토해내는 것은 여인이 부정한 생명을 토해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월경하는 여자에게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실을 심었어도 그 부정한 육의 생명이 이제 피니까 피를 흘릴 때 같이 나오게 마련이지 그게 잉태를 시키거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19절로 갑니다. 너희는 내 어머니의 자매나 내 아버지의 누이의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기 육체를 벌거벗긴 것이니. 아버지의 누이라고 고모인데 어머니의 자매면 이모죠.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드러낸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린 다 권속관계인데 어떤 지체의 약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까발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이모나 고모의 육체를 벌거벗긴 것은 네 자신의 자기 육체를 벗긴 것과 똑같다. 너는 육이 아니냐? 너는 약점 없냐? 이 말이죠. 지금 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삼촌의 아내와 잠자리하면 이건 백무나 숙모가 되겠죠. 이것도 교회 중의 어떤 지체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는 자기 삼촌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게 되며 자식이 없이 죽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식 없이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생에 와서 목회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어. 그런데 이 생명의 흐름을 이어서 이 같은 흐름 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숙지하고 해서 그 선지자가 죽어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을 가르칠 후사들이 생겨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계사 죽놈아, 진작에 죽었으면 내가 벌써 말이야 많은 사람 모아서 말이야 나는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원래 즉 말하자면 욕심이 원래 이제 감춰져 있다가 그 사람이 설사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자기 대에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어도 그의 가르침을 이어서 또 전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생명은 반역의 생명이지 아버지의 그 조부의 근원자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생명이 유전되는 상태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그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끊어져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세속의 근친관계는 교회 중의 지체들이 혈연의 친족관계로 상징되는데 본문은 삼촌관계이며 이스라엘은 혈연적인 근친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므로, 이게 계대 상속법 또는 근족 상속법이라, 우리는 이미 그 모하르 율법 이런 걸 때 내가 룻기 이런 데서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을 거예요. 아버지가 후사를 두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놓고 갔어. 그러면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5이면 5갈래로 잘라가지고 기업을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아버지의 기업은 감삭되고 다른 지파의 기업에 내가 보태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업을 이어줄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딸도 없을 경우에는 며느리를 통해서라도 기업을 이어주게 하는 게 룻기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며느리는 반드시 히브리인 중에 그 후사 없이 죽은 사람의 근족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계대 상속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외조부나 조부의 상속권자들, 근족의 여자와 동침하는 행위는 근족의 기업을 불법적으로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족의 기업을 불법적으로 도적질을 하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네 어머니의 자매, 아버지, 누이의 또 삼촌의 아내 뭐 이런 이제 근족이죠. 말하면 삼촌 관계니까 근족과 하체를 드러낸다. 이제 근족의 하체를 드러낸다. 이런 경우를 하면은 이제 이 형벌은 자식이 없이 죽는다. 이제 이 말이에요. 후사가 없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은 결국은 근족 상속법을 실행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근족의 기업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짓이다. 그 불법적이니까 뭐 이모나 고모나 백숙모 만약에 그 남편이 죽으면 나오미의 남편이 죽으면 나오미의 기업을 상속받을 아들마저 죽었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 그러면 나오미를 거쳐서 룻이라는 그 자부를 통해서 히브리인 중에 가까운 근족과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기업을 이어가게 해줘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히브리인들이 특별한 그 기업 상속법을 범하는 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근족의 하체를 드러내어 범하는 짓을 얼마나 강력하게 정죄하는지를 깊이 살펴야 하는데 자기 선배 어떤 목회자가 애써서 세우는 교회를 꿀꺽 삼켜 지가 그러면 이모나 고모나 백숙모를 이렇게 범한 거잖아. 그게 말하자면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근족의 기업을 불법적으로 도적질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책임을 하지 않고 마땅히 자기가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꿀꺽 삼켜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는 대를 끊어야 맞죠. 그 사람에게 대가 이어지게 만들면 남의 기업이 그 사람 것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근족의 하체를 드러내 범하는 짓을 얼마나 강력하게 정죄하는지를 깊이 살펴야 하는데 이는 아담 부부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 신령한 눈은 감기고 육의 눈이 열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항상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육신에서 하는 육적 야망이지 그것이 정상적인 생명의 관점으로 흐름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계 질서를 이어받는 문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역사상에는 반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북조는 전부 반역으로 대가 이어지죠. 반대 이게 후사 없이 죽고 또 반역이 일어나서 또 그 사람도 또 후사 없이 죽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그 북조의 특징이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근족의 하체를 드러낸 자의 형벌은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이 죽는 형벌이었으니 히브리인들은 그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생명의 계보가 자신의 대에서 끊어지는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암시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생명체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고 영영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북조는 그 왕조가 이어지지를 못해요. 남조는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다윗의 왕통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무자히 죽은 사람은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대표로 나오는데, 압살롬 이야기 이제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로 18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지금 왜냐하면 반역자 압살롬이 상수리나무 뭐 삭종가지에 머리가 뭐 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는 왕은 내 아들 불쌍히 죽이지는 말하다고 이제 부탁을 했죠. 그런데 모든 백성이 다 들었죠. 왕의 명령을. 왕이 또 애절하게, 아무튼 요압이라는 놈이 성경에 포악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죽일 우려가 많으니까 그렇게 광보를 해서 보낸 거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전장도로 보낸 거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나는이라는 말이 요압은 하여튼 하든지 지멋대로 하는 놈은 꼭 나는을 앞세우거든. 작은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갔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휘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군대 가본 거 지휘봉이라는 게 다 있죠. 상관들이 그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본으로 다른 사람들은 왕자일 뿐 아니라 다윗 왕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뻔히 보고도 함부로 어떻게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은 나는 그대로 놔두지 않을 거다 하면서 가서 앞장서서 심장을 딱 창으로 찔러버리니까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왕명을 거역하고 지금 대적한 짓을 한 거죠. 그러나 한 면에서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데, 요압이 나팔을 불어 이제 그 반역의 수괴가 죽었으니까 그 동족끼리 12지파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화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냐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이제 죽은 시체를 옮긴 것이죠. 옮겨다가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러준 것이 아니고 왕 앞에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해가지고 시신을 보이면 왕은 당연히 장례라도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장례를 해줘라 했겠죠. 그렇게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러니까 왕 몰래 그 시체를 갖다가 그냥 치워버리게 하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이제 시체 치우느라 한 짓이요. 그런데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졌다 그랬어요. 이 숲풀이라는 건 많은 무리를 말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거기에 큰 구멍이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뭐 무조갱이니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그런 용어예요. 거기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이렇게 죽으려고 그랬는지 예언을 남기고 죽었어.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그런 뭐 가묘라고 그러죠. 셈족은 가묘라는 걸 가끔 해요. 자기 살아생전에 아들이 자기를 죽은 다음에 정중하게 이렇게 장례를 잘 치러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 이거 들으면은 양지 바른 땅 이렇게 잘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묘를 일단 이렇게 가묘를 만들어 놓고 실제 죽음 나는 거기에다 묻어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죽죠.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셈족은 그런 가묘를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이게 압살롬은 무자하게 죽었다 이 말이겠죠.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는, 후사가 없이 죽는다 이 말이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에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에다가 뭐
무덤에 묻힌 사람의 양력, 모든 그 인생 이런 거 다 돈말로 해. 그냥, 90% 이상은 뻥이야, 그거 다. 비석에 그걸 새겨놓은 거. 돈말이라는 말 다 넣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비석 세우죠.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했더라. 이 압살롬의 기념비는 무자한 자의 비석이다 이 말이에요. 무자하게 죽은 자. 후사 없이 죽는다라는 것은 반역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지금 반역자는 무자하다. 율법대로 지금 율법 말씀이 이렇게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 중에서 반역자가 성공을 해서 자기 단대에 큰 무슨 이름을 날리고 큰 일을 했어도 그는 그의 가르침을 또 이제 생명의 계 보니까 또 이어서 가르칠 그런 후사가 없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후사 없이 죽는 사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 경우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히 단절되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신앙세계에서는 후사가 없이 죽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세계,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단절되어 버린다. 그 말은 여기 이제 큰 구멍에 던져놓았다 그랬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거기서 나올 수 없게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음으로 생명의 대가 끊어진 아비를 대적한 반역자 압살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후사가 없는 자로 이 생을 떠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서 하늘이 정하신 위계 질서에 순종하고 아비의 여자들을 함부로 범하는 악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왜 그러죠? 아버지의 여자를 범했기 때문이죠. 거의 범했다라고 번역한 사무엘 하의 내용은 벌거벗겨서 까발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것은 아버지의 여자의 하체를 보고 까발린 것은 곧 아비의 하체를 보고 까발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 인용구를 봅니다. 배신하며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그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증표는 뭐냐면 아버지의 여자들을 백주대나게 범한 것이죠. 그것은 이미 그 아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죠. 너는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네 아내 삼으려고 그 남편 은밀하게 죽이고 그 사람의 아내를 내가 뺏었지.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네 이런 것을 다 내가 다 까발려 버릴 거다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쓰임 받은 압살롬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면서도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도 다윗과 약속한 네 후사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면 안 되는 거죠. 압살롬은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행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이나 인생사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다 간섭하고 알겠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간 근됨이나 마음 씀씀이나 이런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면 모르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지. 자, 근족 여자를 범하는 범죄 행위자들은 반드시 근족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배신하기 마련이며 주님의 기업인 근족의 여자를 범하되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 남의 집이라는 건 예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 건 뱀이죠.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 부부의 거처잖아요. 그 집이잖아요. 뱀이 가만히 들어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그랬는데 하와를 유인했잖아요. 하와가 똑똑한 채 했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여자인 것이죠. 유인하여 자기 것으로 삼아버릴 수가 있다. 그녀를 통해서 낳은 장자, 육적 장자가 가인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발람과 니골라 당들이라고 유다서는 이랬는데, 이게 오늘날의 누군가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저주가 오늘날까지 계속 저주의 계보가 흘러오는 거예요. 자, 무자히 죽으리라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었으므로, 셈족은 그 가족이 번성하는 거, 아들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번성하는 거, 그것이 하늘이 주는 축복이었었어요. 우리도 인간 나라에서도 그렇죠. 어느 가정에 예를 들어서 뭐 20대 30대 되는 청년 아들들이 대여섯 명 쭉 있으면 동네에서 누가 돈풍이나 있다고 뭐 껍적대고 너희 아버지 함부로 보고 어머니 함부로 봤다가는 박살나는 거지. 그런 거와 똑같아. 왜? 셈족은 그 아들들을 그 집을 버티는 기둥들로 본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다 죽으면 집이 무너지는 것이고, 아들들이 생육 번성하고, 뭐 매사가 다 잘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집이 번성, 흥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상징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이걸 적용할 때도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사역을 하다가 가셨지만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는 이제 배신자였지만 이제 딴 사람 맺지하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 번성해서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 주님의 생명의 계보가 지금 흘러들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12 사도의 생육과 번성은 주님이 지상명령인 전도사명으로 실현되는 것인데, 무자로 죽어서 대를 이을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뜻은 자식을 많이 낳아도 자식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다 죽어버려. 그냥 후사가 없을 수 있죠. 낳았었는데도. 그런데 압살롬 아예 낳지도 못했어.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생명의 계보가 나의 대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셈족은 양자 제도를 하죠. 그게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이 있어요. 이미 있는데 요셉의 2 아들을 또 양자로, 자기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키죠. 그래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것에 기인해서 이방 여자 요셉의 아내가 아스나시였던가 그랬죠. 낳은 2 아들이 야곱의 족보에 유입이 된다, 양자로 이렇게 유입이 된다라는 말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접붙임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족은 그래서 양자 제도가 있어요. 대에서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그 종중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같은 시를 받은 그 종중의 가까운 근족 중 누구의 아들이 이제 2이 있으면 하나를 이 사람이 데려다가 자기 호적에다 입적시켜 자기 아들로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를 이어가게 하는 제도, 이게 셈족의 계대 상속법이라는 거예요. 셈족은 계보가 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로. 1페이지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다 됐나? 뭐 시간이 다 됐으면 맞춰야지. 자, 계대 결혼과 계보를 잇는 문제는까지 오늘 말씀 나누고, 7페이지부터 쭉 2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 자료를 가지고
하루 집회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략간략하게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이렇게 이 레위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게 그렇게 간략하게 나는 빨리빨리 해버리고 싶은데도 그게 그렇게 안 돼. 좋아요. 네? 좋아요. 다 숙지하고 알아듣고 소화를 해야지. 무슨 소리 알지 못하는 소리 다 혼자 떠들어대다가 맞춰버리면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없지. 자, 그럼 오늘 집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7페이지 상단에서부터 다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이 정도에서 마칩니다.